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뜻 가운데 새 입을 하가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3장 1절부터)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회개에 대한 내용을 오늘 성경은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그러니까 초대 교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보면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났었던 때에는 항상 회개의 모습이 있었어요. 죄를 깨달아 알고 또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던, 그러니까 이제 먼저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라고 했던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죄를 깨달아 알고 그 죄를 알아야지만이 버리잖아요. 질병이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이 또 치유받고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에 대한 문제도 비슷합니다.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우리가 또 해결받을 수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3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로마의 분봉왕,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총독이죠. 분봉왕이 있었고 또 총독이 있었는데 빌라도는 총독으로서 로마를 이제 로마의 보냄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있었던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스리는 과정 가운데서 총독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반란이에요. 식민지에 대한 반란이 일어나면 이제 문책을 받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주 무대, 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어떤 평화로운 것을 연상하는데 이 당시에 있어서의 그 로마의 그 반란을 일으켰었던 그 핵심적인 세력이 바로 갈릴리 출신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갈릴리 하면은 뭔가 좀 강경한 사람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었던지 아니면은 빌라도가 정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은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의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예루살렘에서 제물 드릴 때에 제사로서 드릴 때에 그것을 섞어서 이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이제 상황들이 펼쳐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모습을 또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 있어서의 신약부터 계시록까지의 역사적인 성경의 흐름은 그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역사적인 맥락과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다스리고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역사 따로 성경 따로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이전에는 고고학적인 이 발달과 기술이 조금 더 발달하기 전에는 도대체 이게 성경에 있는 역사가 이게 맞는 거냐, 그것에 대한 의구심을 이제 많이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고학의 발달에 의해서 성경에 있는 것이 어떤 꾸며낸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더 이제 근접해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에 나와 있는 바벨론은 지금 이제 그 이라크 땅에서 바벨론이죠. 그래서 유적들이 상당히 역사적으로도 많이 이제 발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인정이 됐는데 이스라엘을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는 몰랐어요. 사람들이 아시리아 자체가 존재했었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실 자체를 몰랐는데 그것이 이제 1900년대 들어서 아시리아가 발굴된 거죠. 구체적으로 발굴이 됨을 통해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북왕국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정말 있었구나, 그것이 이제 발견된 거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는 하나 둘씩 그 베일을 벗겨가면서 역사적인 맥락과 같이 가게 되고, 그리고 성경 가운데서 이 다윗이란 이름도 마찬가지거든요. 최근에 있어서 이거 다윗이 있었으면은 좀 더 역사적인 기록으로 구체적으로 있을 텐데 발견이 힘들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1900년대 들어서 다윗의 집이라고 하는 이런 명패 자체가 집에 있는 명패 자체가 이제 발견됨으로 인하여서 이제
다윗이 실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빌라도는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기록 가운데 이제 이름이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 성경은 이제 쭉 역사들이 흘러가게 되는데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기술이 좋아지면서 이 고고학적인 발견은 점점 계속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고대 근동 중동 지역은 건조하잖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우리로선 생각할 수 없었던 수천 년 전의 유물들이 발견이 될 수 있고 보존이 그래도 계속해서 비바람이 몰아치는 여기보다는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어쨌든 재물을 섞은 일,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께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어르신들 옛날에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집안에 우환이 생기면은 죄가 많아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뭐 결혼해서 누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잘못 들어와서. 뉴스 보니까 지금 뭐 현 정권 들어서 뭐 이게 산불이 뭐 불이 많이 났느니 안 났느니 뭐 그런 상관관계를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 지금 정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뭐 나라에 불이 더 나고 좀 어쨌든 뭔가 좀 원인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에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어떤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죠? 인과응보 사상이잖아요. 행한 대로 받는다라고 하는 것.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어떤 문제를 심은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되어서 나타난다라는 거.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했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어떤 복을 받게 되면 그 복은 어떤 심은 것들 사람이 잘했었기 때문에 복을 받고 못하면은 해를 받는다라는 것. 그것이 어디 나와 있죠? 성경에 구체적으로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신명기를 통해서 인과응보 사상을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과응보와는 좀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근본적인 이 바탕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도 저들이 죄가 많아가지고 저렇게 됐구나. 또 이제 문제가 생긴 거 뒤에 또 이제 실로암 망대가 나오거든요. 실로암에 망대 높은 곳에서 이제 아래를 바라볼 수 있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죽은 것도 갑자기 사람에 의해서 죽거나 어떤 재해로 인해서 죽게 된 이런 원인들 자체를 다 사람이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잘못해서 죄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와 연결시켜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3절에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갑작스러운 죽음. 망대 한번 올라가 볼까 하다가 갑자기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죽음은 준비되지 않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 하는 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이 우리의 삶에 다가올 수 있음을 또한 전제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 준비한 것을 이제는 펼쳐 보여야지라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 삶이 끝나게 되는 경우들도 정말로 많이 있게 됩니다. 인생 가운데 준비되는 시간이 있고 준비된 것을 펼쳐 나가서 펼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삶의 순간순간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그런 준비됨을 통해서 이제는 쓰임 받아야지. 이것은 이제 사람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은 상당히 유한하죠. 우리가 이제 몇 년 기대 수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기대 수명과는 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떤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주님이 오라고 하면은 부르실 때에 그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죽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들, 그 상황들 가운데서 한 해 교통사고로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많이 죽어요. 많이. 어떤 통계해 본 거는 2,000명이고 아마 더 될 거예요. 교통사고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질병으로 또 죽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면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 하나님 만날 준비. 그럼 준비가 뭐냐면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에 좀 회개할 것이 좀 있으십니까, 여러분? 돌아봤을 때 회개할 거. 예수님이 뭘 회개하라고 하죠? 딱히 좀 이렇게 생각나세요? 죄진 거? 죄진 일들이 좀 생각나십니까? 한 주간? 그러니까 이 죄가 뭐냐, 이 성경적으로 죄가 뭐냐라는 게 상당히 좀 애매한 거죠. 세상적인 이 법률의 근거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뭐 법을 어기면서 살아간 것을 죄라고 한다면은 뭐 특별히 죄 어기고 많이 살아간 건 없잖아요. 법을 어기고. 근데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안 하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로서 나아감에 있어서 회개해야 되는 거. 회개하려면 죄가 죄인 줄 깨달아 알아야 돼요. 무엇이 죄인 줄 알아야 되고 죄인 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어야지만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깨달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같이 망한다라고 합니다. 그 회개란 뭘까요? 회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는 게 회개 같은데 표면적으로는 그게 회개인데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있어서의 예수님과의 함께하는 그 관계성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회개했을 때에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 받아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받아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은 내가 내 잘못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다시는 이것을 안 하겠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회개했을 때 그분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회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살면서 좀 믿을 구석이 있으세요? 믿는 구석? 믿을 구석. 인생 가운데 믿을 구석.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삶에 있어서 우리는 문제라고 부릅니다. 그 문제가 있을 때에 어느 정도 이제 그 문제를 안고 같이 가도 괜찮은 그래도 그럭저럭 견딜 만한 문제도 있는가 하면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반드시 해결해야 되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거 하고 싶지만은 내 인생에 있어서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특별히 이제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질병의 문제 자체는 심각한 질병의 문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람이 치료할 수 있고 다스릴 수 있는 질병은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질병 가운데 그 3만 3천 가지가 넘는 이 질병 가운데서 나머지 2만 2천 개의 질병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 질병의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할 때도 많이 있죠. 그 절망 앞에서 우리는 질병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안 되나 보다 이제는 포기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인생 자체가 너무나도 유한하고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을 곳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 성경의 5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스스로의 어떤 눈앞에 펼쳐진 문제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이 지금까지 흘러오게 된 거예요.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일하심 자체는
머릿속으로만 인지되는 거, 단순히 내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분은 삶의 순간순간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해서 비춰 오셨다라는 것을, 보이시고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시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을 전혀 경험한 적이 없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세요. 경험해야지 믿고, 봐야지 믿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경험해야지만이 믿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 옆에, 예수님 곁에 몰려들었던 사람들도 대부분 주님을 통해서 어떤 치유와 회복과 인생에 있어서의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주님 곁에 몰려들었거든요.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에 대해서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은 이끄시고 함께 하시고 그분의 살아계심 우리에게 비치시고 함께해 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생명이고 단순한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우리로 하여금 어떤 벽 앞에, 문제 앞에 있을 때 주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아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삶의 중심은 바로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주님과, 그러니까 주님은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거든요. 죄와는 상관없는 그분과 우리와 교제하고 하나 되고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중심은 바로 회개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로 충만한데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예? 스스로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의 중심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한 걸음이고 또 회개의 모습입니다. 가장 심각한 죄는 죄가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죠. 치료 확률이 떨어지는 암일수록 자각 증상이 없어요. 췌장암이라든지 뭐 간암, 폐암도 비교적 늦게 나타나거든요. 자각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인생에 있어서 기쁨이 없는데 이 기쁨이 없는 원인을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세상에서의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이 결국에는 썩어 없어질 것인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옆 사람 뛰어가니까 나도 같이 열심히 뛰어가는 이런 상황들, 본질적으로 내 인생의 방향성이 온전히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힘쓰고 노력하는 그것만으로도 주님은 살짝 좀 도와주시고 내가 막힌 길이 있을 때에 살짝 좀 도와주시면 내 힘과 노력, 내가 쌓은 어떤 것들로 인해서 충분히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많은 이들이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생각해야 될 것은 회개 문제가 있을 때에 회개하면은 큰 잘못들, 내가 인생 가운데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것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스스로 내가 죄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봐야 됨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죄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옳은 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의 중심은 스스로 옳은 대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거든요. 내 스스로 옳은 대로 살아가다면 인생의 문제 끝까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는데 그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물론 주님 응답하시겠지만 부끄럽잖아요. 하지만 삶의 순간순간 방향성 자체를 주님 원하시는 삶의 모습, 즉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께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내가 주님 마음에 합하고자 주님 근처에 있고자 그분과 하나됨을 통해서 살고자 했을 때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분께서 내 삶의 중심 되신 그분께서 해결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비유를 6절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7절에 포도원주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에 심으면은 3년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이제 열매가 나와요. 근데 율법에서 보게 되면 무화과 나무를 심고 나서 3년 정도는 또 열매를 따지 못하게 했어요. 3년 지나고 또 3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은 3년을 와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웠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니까 대략 10년 정도는 나무 심고 나서 10년 동안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심었을 때 열매를 아무것도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바라보시는 것은 10년, 물론 숫자적인 개념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것, 그것이 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10년에서 11년, 1년에 대해서 만약에 금년에 파고 금년에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9절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때가 있을까요? 사람의 수명의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기다리심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 사람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죽을 때까지 다 기다리세요? 성경에서는 때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때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야지. 죄 있으면 죄 문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천국 가야지. 천국은 나중 문제고요. 지금 현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회개라는 것은 죄가 있으면은 사단이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빼앗아갑니다. 욥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말씀해 놓으신 원칙 가운데서 또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단은 우리에게 가장 틈을 노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틈을 노리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에서 문제가 있으면 힘들고 넘어지고 그냥 살만하면 일어나고, 경기가 좋으면 그냥 나도 그냥 가고, 경기 나쁘면 나도 넘어지고, 이런 삶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믿을 구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삶에 있어서 날마다 풍성함으로 베푸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라는 것에 대한 소망함이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정가운데 은혜로 비치시고 함께 하시는 것, 미래에 대한 소망함과 기대함 자체는 여러분 어디서부터 옵니까?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으십니까? 앞으로의 삶은 지금보다는 좀 나을 것이다라고 소망함이 있으십니까? 그 소망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잘 됐으니까 앞으로도 잘 될 거야? 기본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근데 그 기본적인 은혜로 우리가 평생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기본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의, 욥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본적인 은혜,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달아보시잖아요. 욥의 믿음을 달아보시잖아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쭉 간 게 아니라 정말로 극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 주님 만나게 되잖아요. 그 믿음을 달아보시는 때, 그것을 통해서 욥은 고난을 통과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럭저럭 왔을 수도 있어요. 앞으로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의지하는 삶,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앞으로의 삶의 여정은 지금까지 어떻게 저렇게 왔으니까 앞으로도 내 인생은 다른 누군가보다 좀 잘 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앞으로도 왠지 이 방향으로 계속 갈 것 같아. 그럼 곧 끝납니다.
곧 끝납니다. 동의를 안 하시나 보죠? 그렇게 계속 가는 게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풍파가 분명히 몰아쳐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여전히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많은 신앙인들이 풍파가 있기 때문에 뒤로 나가 떨어지고 풍파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그동안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고 더 잘 해왔기 때문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변수가 다양하게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 우리는 그 다양한 변수들을 대처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 일들을 행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주님과 말씀 가운데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죄 짓게 만들고 그 죄 때문에 주님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린 신앙 양심이 있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것이 계속해서 부담스러워져요. 다시 말씀 정리합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죄를 인식하고 그것을 버리는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더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 주님이라고 해요. 주인 주자 써가지고 예수님 주인. 그러니까 주인 되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 도무지 나는 모르겠다. 주님 어떻게 계시는지, 나와 함께 하신 나는 모르겠다. 간구해서 기도하세요. 내가 주님 경험하기 원합니다. 옆 사람은 예수님 계시다라고 하고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데 나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해야죠. 제가 이런 말씀 상당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주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기뻐하세요. 너 의심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주님 살아계신 거 내가 경험해 알기 원합니다. 간절하게 그거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꿈을 통해서는 환상을 통해서도 그냥 알게 하시든 하나님 방법대로 알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이고 인도하심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죄 가지고 쭉 갈 것인가, 아니면 죄를 버리고자 하는 그 은혜와 소망함과 기대함 가지고 나갈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의 요소로 남아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 어떤 환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가서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힘들어요. 문제 해결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 그분께 마음의 중심 두는 사람은 내 인생 그분이 책임지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이 우리로 하여금 세임없게 하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있어 생명이고 주인 되시고 그분이 책임져십니다. 그분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걸 수밖에 없어요. 인생 사는 게 즐거우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이건 대답하시라고 질문 드린 거예요. 좀 즐거우십니까? 주님 배제한 삶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소망함과 기대함이 있습니까? 빨리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 해결하면 계속해서 문제는 다가오고 육신은 약해지고 의지도 약해지고 언제 어떤 환경들이 다가올지 모르고 하나 지나면 또 하나 더 다가오고 천국 빨리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많이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친밀한 관계성,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소망함이 없어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옛날에는 그 마인드 컨트롤, 생각하면 그대로 됩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됩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요즘엔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생각대로 마음 먹은 대로 나 자신에게 가능성을 주는 거거든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깨워서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몰아가는 거죠. 멘탈은 깨울지 모르지만 육신 자체는 그것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가 와요.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그 일들을 내 옆에 계신 그분께서 행하신다라는 기대함. 눈앞에 어떤 일이 어떻게 펼쳐진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그 일들을 행하신다라는 것. 그 소망함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함에 있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인생의 문제 앞에 그것 가지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도와줄 사람 누가 있나?
그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해결하세요.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빛으로 비춰주셔서 그분께서 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통해서 앞을 향해 나아가시고 바라보시고 또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것,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이나 방금 시작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켜봐 주고 계시고 은혜로 충만함으로 예비하시는 것,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 10년 가운데 있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인 그 순간부터 그분은 그분의 일들을 행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회개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한 거 내려놓기 원합니다. 죄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인도하심 따라 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에 흘려보내지 않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